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 통치의 최후와 또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시드기야의 인생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21세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을 다스렸고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란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mat다냐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오르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삶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둘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 사상을 발견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섬긴 것과 또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끔찍한 상황임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며 또 친애굽 정책을 통해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불순종한 시드기야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성벽을 쌓았으나 결국 백성의 양식도 떨어지고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붙잡혀 신문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모두 자기 눈앞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모든 고관들도 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처벌을 당하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 즉 불순종의 결말은 실판이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 30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둘째는 바벨론으로 데려갈 쓸모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물건들을 분류하여 가져갑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 처형당했을 것이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은 버려져 유다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The City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군사 모두를 하나로 모은 명실상부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도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지중지하던 금은보화를 모두 빼앗겼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그 평화의 도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파멸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140년간 폐허로 버려져 있게 됩니다.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3개월 만에 폐위된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그는 폐위된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8살에 왕이 된 이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나이는 약 5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20대도 그의 30대도 그리고 40대 모두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왕이었던 그는 타국으로 끌려간 죄수였습니다. 그의 젊음도 열정도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과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 여호야긴으로 맞춰진 것일까요? 그는 분명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이 그에게 부끄러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마감할 줄 알았던 그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32절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자신도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누가 과연 감옥에서 철저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처럼 여겨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야긴은 의복을 갈아입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호야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5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경고하며 선포했습니다. 자신도 수차례 매질을 당하고 감금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하층민들과 간신히 유다 땅에서 살게 될 줄 알았으나 총독 그다랴가 살해되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 높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40년을 보냈다면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며 샬롬의 땅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40년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했으며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 성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시지만 반드시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 평화의 도시를 심으실 것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였던 예레미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 때 샬롬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새롭게 건설하시고 심으실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며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놓기를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어 이 시대를 밝히는 예레미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